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되도록 그리하리로다. 그는 맨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러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왕을 위한 기도, 왕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에 보니까 거기 표제가 달려 있지요. 그게 조그마한 글씨로 가로 속에 있습니다. 누구 시라고 그랬나요? 솔로몬의 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실 솔로몬 시로 되어 있지만은 솔로몬 시가 아니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위한 기도의 시가 72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71편을 쭉 묵상하면은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직접 솔로몬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왕처럼 임금처럼 이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면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제일 끝에 보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20절에 72편 20절에 보면은 쭉 솔로몬의 시라고 해놓고 뭐라고 그러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결국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도록 모든 그 조치를 취한 후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 이게 정확한 뜻이 되겠죠.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한 기도,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아비가 자식을 위한 기도, 이런 양면성이 이렇게 이 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즉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첫째로 그 강조점은 주의 판단력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판단력. 주의 판단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72편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달라는 거죠. 우리의 뒤를 이어서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같은 맥락 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뭘 구하죠? 주의 판단력. 구약에서는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 또는 주님, 야훼 하나님 이러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령의 은혜로 쭉 다시 구약을 조명해 보면 주의 판단력 그러면 뭘 말할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다스리시는 그 은혜, 판단력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판단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판단력, 이 부분이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보라는 겁니다.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혼탁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인터넷 세계에는요, 블랙체인이라 해가지고요, 비트코인이라고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화폐는 아닌데 그냥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상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각 정부마다 이걸 규제하고 올바르게 모든 사람들 간에 경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나라 경제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품이에요. 인터넷에 있는 것은. 이게 1800년도에 있어서도 장비의 법을, 장비의 이 거품이라고 해서 한번 세기의 시대 사기극을 벌인 것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현대에 일어났어요. 물론 이젠 블랙체인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블락을 만들어 놓고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경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잖아요. 장부에 기록하고 다음 이어서 또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 기록한 것이 다음 장에 또 기록이 이어져서 한 장부마다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장부를 블락이라고 그래서 체인으로 연결됐다. 이건 앞으로 이 경제라든지 이 사회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서 중요한 기술이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려고 비트코인, 돈이 아닌데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상거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투자했다가요 지금 폭락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럽니다.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연세가 드셨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한 예입니다만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구촌에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주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만 믿고 사는데 솔직히 여러분 발은 땅에다 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주의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기도될 내용이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우리 자식에게 주시고 이런 은혜가 넘쳐나도록 부르짖으셔야 돼요. 새벽마다 이것은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판단력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려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리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완전 솔로몬을 간절히 기도하고 솔로몬도 그 다윗 아버지의 기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왕, 임금,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투표로 해서 대통령을 뽑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뽑혔어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 뽑혔으면 그보다 좋을 게 없지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 뽑혔으면 어떻게 되죠? 보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하는 것마다 밉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요.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도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그게 지금 미국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일어나는 일들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뭐가 되어 있나 하면은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기도를 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기준으로 해서요.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셔도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책임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여러 가지 정책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을 때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우리가 지금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손봐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손보라고.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 손봐주시고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 손봐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이 나아갈 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의 판단력이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하고 한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올바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이제 지방선거 있는데요. 우린 민족이 일어나는 일들 가슴에 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분위기 휩쓸려서 그 지방선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각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백성들이, 국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판단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쌓여요. 기도가 쌓이면은 그 분위기 속에서 나라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정치인들 들으면 우습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일어나는 상황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판단력이 필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공동체에 일하는 모든 일들 정말 주의 판단력으로 해나가야 되지, 우리의 생각으로 해나가면은요 정말 사탄한테 다 당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늘 그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뒤를 잇는 솔로몬에게 그 연결고리를 정말 잘해 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의 판단력을 갖게 해달라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무슨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까? 새 소망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왕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새 소망이 넘쳐나는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이런 소망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소망이 있지 절망이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제도인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을 반복한 거잖아요. 안식일을 반복하는 게 뭐죠? 6일째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이고, 그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6년 땅을 농사 짓고 1년은 쉬게 합니다. 안식년이에요. 그때 노예도 풀어주고 자유도 주잖아요. 그게 안식년 7번 다음에는 77은 49, 49년이 안식년인데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주빌리. 이 희년이라는 것은 원상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땅을 기업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그 지파마다 그 각 가정마다 받았던 그 땅을 농사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잘할 때는 더 번창에 불기도 하지만 못할 때는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융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또 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자식 때는 쫄딱 망한 상태에서 토지 없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50년 되면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50년마다 항상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땅에 넘어갔어. 그러면은 그 아들 때 50년째가 되면은 회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강조해 주신 것이 희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희년 사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절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뭘까요? 희망이 넘쳐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절대로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강조합니다. 시편 72편 6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이게 이스라엘 농경지를 보면은요, 봄에 풀들이 자랍니다. 우리하고 우기의 근기 달라요. 봄에 풀들이 자라는데 이때 우기예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초여름이 되면은요, 풀이 다 자랐기 때문에 다 빕니다. 그래서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저장을 해놓고 지금 있으면은 풀을 벤 이후에는 가물기 때문에 사막화되는다는 거예요. 풀을 뱉다는 것 자체는 비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뭘 얘기하나요? 72편 6절에는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을 베면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가뭄이기 때문에 이미 풀 베기 전에 비가 내려가지고 풀을 자라게 하고 풍성히 만드는 겁니다. 그런 농경 문화 속에서 6절에 말하기를 풀을 뱉는데 비가 내린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절망 같았는데 소망이 임한다는 거죠. 누가 임할 때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소망이 용솟음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현대에서 생활해 나갈 때도 동일한 원칙이 임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건 마침내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을 때 힘들죠? 소망이 없을 때. 6.25 사변 전쟁 쳤을 때에 미군 병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총 맞아가지고 막 목말라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종군 기자가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에게 지금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것 안 하고요. 나에게 내일만 주세요. Just give me tomorrow. 소망이 없다. 전쟁 중에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내 생명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일만 있으면 이까지 총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Just give me tomorrow. 정말로 유명한 말입니다. 그 병사 그 말을 했어요. 나에게 내일만 주세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소망을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일어납니다. 7전 8기. 오뚜기 신앙이죠. 오뚜기 신앙은요, 내가 몇 번 넘어졌는가를 오뚜기는 세지 않습니다. 오뚜기는 뭐죠? 수백 번 넘어졌든지 그는 일어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오뚜기입니다. 의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뚜기 밑에 쇠가 딱 박혀 있어서 똑바로 서듯이 우리 삶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고 기적을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2편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11절 보세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 맺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나라는 어떤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까? 기적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걸 멈추지 마세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수천 가지입니다.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의사들도 그래요. 의사를 계속 개발하긴 하지만은 그게 완전히 이렇게 정복이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약을 개발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슈퍼박테리아가 생기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자꾸 융합해 나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없는 생명을 부여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72편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 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려다.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농사 짓는 거 보셨나요? 산 꼭대기 가면은 돌밖에 없어요. 한라산 가보셨나요? 백두산 가보셨나요? 화산이 폭발한 그 지역에 돌산이에요. 그냥 물만 고여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 못 짓습니다. 너무 높은 데는 안 되잖아요. 돌만 있는데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산 꼭대기 땅에도 뭐가 풍성하죠? 곡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잖아요. 인간들이 안 된다고 외쳐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자기 자신을 그냥 꽁꽁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홀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죠? 기이한 일, 미러클이죠.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기대하세요.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요, 우주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되나요? 별을 한번 보세요. 별을 보면서 이 하나님 창조하신 공간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얼마나 달리죠?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 자동차 시속 몇 마일 달리나요? 시속 100km 달리나요? 이게는 100km도 못 달리게 해놨잖아요, 미국은.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다른 말로 말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시간이 8분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계산을 과학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요. 1억 4,400만 킬로미터래요. 태양과 지구 사이가 1억 4,400만 킬로미터.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지금 은하계의 이 우주에서 저 우주 끝까지가요, 90억 년 빛으로 가야 된대요, 속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이 은하계 속에서 지구를 보면은 점으로 보일까 말까 하는데, 요 지구촌 안에 점으로 보일까 말까 하는 그곳에서 미국, 한국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국에는 영남, 호남, 충청도, 강원도가 나눠져 있어. 정말 우리는 지극히 작은 분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시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술한 부분이 잘 안 낫는다고, 육체가 연세가 드심으로써 노쇠한다고, 자꾸 힘들고 어렵고 기억력도 사라진다고, 이런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 삶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벽제단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앞날에 그러한 놀란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잊어버리게 하여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 중리산이하면서 마음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